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아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확신의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터, 그 기초, 그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고 느낀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다윗이 지켜오던 국가의 법과 안전장치 이런 것에 틀을 두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자신이 의롭고 또 국가에 어떤 나쁜 해를 끼친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선악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갔을 때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사냥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는 그런 권고에도 그러한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쯤인가. 친구들은 새처럼 도망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창조할 때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죠. 시편 102편 25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에도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놓으신 기초는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적용되는 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그 터에 대한 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견고한 기초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셨다. 시온은 성이지 않습니까? 시온은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요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것은 방어한다는 말이죠.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고 이미 단련해서 시험이 끝난 돌, 그 다음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견고한 기초돌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하게 되지 않는다, 놀라게 되지 않는다,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조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급하게 되지 않는다와 반대되는 건 당연히 조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놀라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다급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그런 상황들이 불안하고 조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급함이나 또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이루고 놀라고 충동적인 평정심을 잃은 상태인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다면 사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다.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라고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그 안정성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이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웠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 3장 9절 10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이렇게 집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의 건물로서 그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위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건물의 재료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재료들로서 올바른 교훈으로 꼴지어진 변함없고 견고한 성품을 가진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러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건물로서 이제 뼈마디를 이루어서 그 안에 거룩한 집으로 자라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초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기초 위에 세우셔서 하나의 건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만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 연합되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사 인생을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시며 이 통촉하사라는 단어가 하자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다, 준비한다, 지각해서 깨닫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얼굴을 뵙는데 이 뵙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죠.
살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 보는 겁니까? 정직한 자가. 그런 면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4절에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바한이라고 해서, 감찰한다는 것은 검사하고 검토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볼 수도 있는데, 정반대의 입장 같긴 하지만 그것은 입증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하는 그런 행위를 주님은 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시냐 하면 의인을 검사하시고 시험하시고 입증하시고 또 단련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마지막 때, 대속죄일 때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의 의를 조사하고 검토하셔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게 입증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의 안에 들어와서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이 이 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도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여 오직 자신을 살피고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입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의도와 그의 목적을 확실하게 아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입증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의 건축물의 돌로 주님의 건물 위에 세워서 자라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검사하시고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의 의도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지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또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죠. 6절을 보면 그래서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피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화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다윗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흠이 없어서 의지하였겠습니까? 흠이 있으니까 의지하죠. 우리는 죄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니 정말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 뭔가를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속죄일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주님, 혹시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혹시 걸러내야 될 찌꺼기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걸러내 주시도록,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시험하시고 입증해 주시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 무너져버린 터가 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집을 짓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터, 견고한 기초, 이미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확실히 입증된 터,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터 위에서 우리가 한 건축물 집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각의 개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재료라는 것이고, 각자 주님께서 친히 빚으신 아름답게 빛나는 각자 모양과 빛깔이 다른 찬란한 보석이라는 것을 늘 감사해야 하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우리의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피한다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터이신 그리스도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급하게 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정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기초가 되십니다. 그 터는 넓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알려진 이미 혹독한 시험을 거친 입증된 터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성전에 계시고 저 북방 하늘 보좌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모습을 늘 바라보고 정직한 자로서 주님을 친히 배웁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마음에서 견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조사하시고 검토하실 때에 주님의 의에 합당하게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